정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왕조가 기속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되죠. 왜 그럼 이렇게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으킨 정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일으킨 정변은 우리 다른 정변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정변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일으킨 정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무너진 왕과 신하와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정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가는가, 과정도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여호야다가 일으킨 그 정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찌르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은요, 성전에서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니까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에는 여러분 단이 없습니다. 단이 없죠.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단은 없고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 그래서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데, 지금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어디에다 세웠느냐? 야긴과 요아스, 야긴과 두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사이에 세웠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살 된 아이 요아스를요, 성전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어마어마 크죠. 그 큰 그 성전 안에 정말 작은 요아스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요아스를 보고요, 환호성을 지르기를 시작을 하죠. 요아스 곁에서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요아스 보면 여러분 7살밖에 안 된 애가 우리를 뭐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서 우리에게 무슨 평화를 주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통치 가운데 희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히게 되면은 여러분 백성들이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참이었다는 거죠. 아달랴가 막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바알만 섬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6년 가까이 7년 가까이 있게 되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는 소리가 마음 가운데 막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다윗의 후손이 다 멸망한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딱 섰더니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실한 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팔을 불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한 이 7년의 세월이 백성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달랴가 그랬어요. 그 아달랴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그렇죠?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 안에 요아스는 있고 요아스를 가리켜서 백성들이 막 그 나팔을 불고 막 하호성을 지르는 그런 것을 보니까 아달랴의 마음 가운데 이건 반역이 일어났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겨요. 아달랴가 반역을 했습니까? 요아스가 반역을 했습니까? 아달랴가 반역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아달랴가 반역한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달랴는 자기가 반역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로 태어났죠. 그 딸로 태어났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혼인을 맺어요. 혼인을 하고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입니다. 요 아하시아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달랴에게 뭐가 되냐면 손자 할머니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하시아 왕이 에후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에후에게 죽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달랴는 왕비로서 나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반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이 반역을 일으켜놓고 나는 그래도 다윗의 피를 받은 그 남편이 있고 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나는 어머니고 자식의 할머니니까 나는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반역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력의 누님으로서 손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에서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조카 요시아를 유일하게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6년간 숨어 키웠습니다. 손자를 다 죽이고 난 뒤에 왕위를 탄탈한 아달랴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손자를 죽이는 행위가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는 반역적 행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끊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전멸시키려 하는 아주 반역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아달랴는 알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아달랴의 눈에는 왕자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권력의 눈이 멀면은 자신의 지금 자식도 보이지 않고 자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저 왕의 자리, 난 저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조를 이어가야 될 왕비로서의 책임도 없었고 또한 왕의 어머니가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도 없이 오로지 권력의 눈이 먼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가 반역해놓고 이제 원래 자리를 되찾겠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 오히려 자기가 반역이로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청해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이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지키는 우리 호위대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랬죠. 이 호위대가 다 우리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왕가 때부터 철저하게 왕궁을 호위하던 이 호위대 백부장 500명들이 있었죠. 이 500명의 이 군사들과 백부장들과 함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아달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는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의 딸이었던 여호세바죠. 여호세바가 요시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도 여러분이 아달랴와 이게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돈 관계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권력을 하나 잡아보면 친인척까지 다 부패를 저지르잖아요.
이 여호세바도 그래요. 여호세바도 여호야다도 자기가 그 친척 중에 이렇게 왕이 있으니까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 권력의 욕심만 있으면은 자기도 그 친척의 아달랴의 그 탁 등 뒤에서 서가지고 자기도 충분히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요, 이 친척의 권력을 배경으로 자신도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이 권력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안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알기 때문에 여호야다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야다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권력에 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위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피를 가진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6년 동안 잘 숨겨서 키우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데 최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이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말을 하죠.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왜 그렇죠?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왕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말이 다니는 길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전 동편으로 이렇게 문이 많이 있어요. 문이 한 5개 정도 있고, 북편에 하나 있고 남편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 다니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동편에 보면은 항상 왕은 동편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동편으로 들어가요. 이 기브론 시내가가 이렇게 있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마문이라고 있어. 마문, 말 맞췄습니다. 마문, 말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기드론 시내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중에서 말이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깥으로 순찰 나갔다가 이렇게 자기의 성으로 올라갈 때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이렇게 말이 다니는 길을 통해서 마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마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를 하냐면은 왕이 마문 앞에서 내리고, 왕은 마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말은 그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말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왕이 딱 이제 대통령이 차 타고 갔다가 대통령은 올라가고 이제 집무실로 올라가고 주차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문 앞에서 말이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이 다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죠.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동물이 다니는 그런 길에서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아달랴가 반역을 해서 왕위에 올라기로 하죠. 그래도 왕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어디서 죽냐면요,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는 거예요. 말이 다니는 길. 그 길에는 여러분, 말이 싼 그 배설물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지저분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한때 왕이었던 이 아달랴가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죽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참하고 더군다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말이 다니는 그런 길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 들어가서 마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서는 아달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다니는 그 길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동쪽 마문 모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달랴는요, 왕비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비참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1편 4절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외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 할머니였던 아달랴는 참석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알맹이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교지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아가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조그만 시험과 조그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에 다 날아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속이 꽉 찬 사람은 키즈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가요? 악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의인은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럼 이 목적을 통해서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개혁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언약이 세워집니까?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맺어져요.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에 여호와의 언약이 맺어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한 왕과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목적대로 이 정변은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한 그런 정변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많은 언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딱 앞에 와서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요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섬겨야 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요 계명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 중요한 언약은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위를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영원토록 그 자리를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맺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책임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야 될 의무이고 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성경대로 갱신이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매일 흔들립니다. 약해지고 희미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흔들립니까?
우리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 탐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잘 지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범이죠.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약에 와서 이거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여러분 이 십계명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난리를 지기면서 이 율법을 여러분 613개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10개도 지키지 못하면서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언약에 완전히 찌들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을 두 가지로 요약을 시켜주시죠. 모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다윗 언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한다고 하고 뭐 드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 한 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선 반대로 이야기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세바 제사장은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함에 있어서 이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회개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아달랴 취하에서 얼마나 많은 그 범죄함들이 있었습니까? 그 범죄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당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걸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성전에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 갱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는 회개한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천국은 내가 회개한 그 자리입니다. 내게 회개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요아스, 이제 다윗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피를 받은 이 요아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태도를 돌이킨 자리, 내가 돌이킨 자리,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회개의 자리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언약의 갱신의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0절에 보니까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였다. 기쁨과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 누가 찝찝한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관계가 평안하게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야다가 6년 동안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6년이지 6년 동안 들키지 않고 성전 한 방을 하나 이렇게 비워가지고 그 요아스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키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애가 여러분 안 웁니까? 울지 않아요. 성전에서 애 울음소리 나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 그 소리도 잘 여러분 또 신경 써야 되죠. 또 밥 먹여줘야 되죠. 빨래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고 그렇게 6년 동안 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의 시간 동안 여호야다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맞는 일인가? 이거 까딱 잘못해서 걸려버리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이 여호야다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한 그런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간 숨기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꿋꿋하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6년간 왕을 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낙심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맺고자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6년간 이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요아스를 왕으로 올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낭망되는 일이 있고 이제는 내가 다 된 것 아닌가 포기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 나갈 때에 최선을 다해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